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폐하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미리 사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주변 분들께 좀 권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인터넷 매체를 보면 말씀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충남 홍성인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못 오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 어느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 그래도 서울 어느 한 구역에 구역에 있으면 한 지역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겠고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도시 같으면 주변의 분들이 또 역시 오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2016년 11월 달에 정확히는 2016년 10월 28일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 말씀을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저의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어디 있느냐, 어디 좀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신데 사정과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잖아요. 더구나 지금 살기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찾으시는 분들이 혹여 있고 또 권면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사실은 자비량 목회를 하다가 물질에 좀 쫓겨가지고 사실은 시골에 내려와 있는데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되시는 한도 내에서 한 달에 얼마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왜 율법이 폐하여졌는지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제가 오늘 정한 게 율법은 폐하여졌는가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는가 이제 이런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동안 제가 율법이 폐하여졌는가라는 제목으로 아마 동영상도 나간 게 있을 거고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도 율법에 관해서 제가 글을 써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인터넷을 보시면 저희 블로그를 또 동영상을 함께 접해서 동영상과 블로그에 있는 글과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구약에서 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하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면 뭐냐면 유대인의 법이 곧 율법이에요. 유대인의 법. 율법은 유대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문으로는 율법을 이렇게 쓰잖아요. 율도 법자고 율이라는 이 뜻도 법률자거든요. 법이에요. 그리고 법도 법이에요. 그럼 모든 규례와 율례, 법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10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쭉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어느 목사님이 설명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베풀어 가시잖아요. 산상수훈을 베풀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완성의 단계를 설명해 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0계명을 포함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율례, 규례, 법도 그런 거예요. 우리 현재로 말하면 각 나라로 말하면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의 세부조항인 민법, 형사소송법, 상법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법의 가장 근본이 되고 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로 보면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으로 놓고 보면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10계명이고 10계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풀어놓은 말씀들이 율례, 규례, 법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통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앞세워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은 게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전해져요? 십계명과 그에 대한 윤리와 규례 법도가 증가되고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규정을 해준 것을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실 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법.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의 법을 쫓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의 신을 쫓아가지 말라, 그 도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쫓아가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법이 곧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정국가 안에서는 그게 곧 뭐냐면 헌법이요 시행세칙이요 모든 예하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때에도 적게는 모세가 통치하던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 그 다음에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그 다음에 왕들이 쭉 통치하는 시대, 그것도 남북이 분단돼서, 이스라엘 남북이 분단돼서 가던 시대, 이렇게 쭉 나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변경되고 바꿔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약의 시대에 이르렀죠. 그럼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을 포함한 윤리의 글의 법도가 지금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쭉까지 여기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베푸시는데 산상수훈이 구약에서 십계명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언급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었어요. 다 풀어줬어요. 그 풀어주고 지키게 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윤리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윤리 규례는 표면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면적인 것을 가미시켜준 거예요. 이면적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포함된, 지금 율법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포함된 그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표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면은 이런데 그 속은 이런 거야, 그 알맹이는 이런 거야 라고 풀어주신 거예요. 쉬운 얘기를 설명하면, 자, 십계명만 놓고 얘기합시다. 십계명만 놓고 얘기하면 여기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십계명이 쭉 설명이 되죠. 그럼 4계명까지가 이게 하늘 계명이에요. 여기가 이게 땅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계명을 땅의 계명으로 주신 거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4계명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하늘의 계명이고 6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땅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계명을 하늘의 계명으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까지 풀어주신 산상수훈이에요. 이렇게 땅의 계명을 하늘의 계명으로 올려준 것,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에요. 1차적인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10계명을 완성시켜 주신 게 뭐예요? 언제예요? 무어가 아니라 언제예요? 예수님 때죠? 예수님 때죠? 그러면 이 지금 10계명을 완성하신 그 완성한 때가 예수님 때인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느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무슨 계명이 있냐고. 이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주어집니까? 자, 애굽이죠? 광야죠? 가나안이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거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출애굽 과정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있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다시 애굽에 와서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을 다시 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시면 성경의 출애굽 역사는 그냥 역사 속에 기록된 성경일 뿐이지 오늘날 나와 전혀 무관한 성경이에요. 즉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어느 누가, 오늘날은 목회자가 되겠죠.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때 모세가 어떻게 십계명을 받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명을 받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는 것과 이 상관관계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그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을 보세요. 20장에 가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쫙 기록이 되는데 그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귀한 70장로만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 걱정된다. 그러니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이 충동질해가지고 금붙을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손을 끼고 그 섬김에 그것이 우상이 돼서 모세가 처음 받은 돌판을 깨뜨렸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모세의 돌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길 뭐냐면, 야, 처음 돌판과 똑같은 돌판 2개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내게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그 돌판에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 말씀이 나왔죠.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돌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돌판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모세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지금은 각자 누구나가 모세와 같이 그 율법을 수여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의 말씀이 지금 성경에 쭉 기록됐겠지. 지금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배경은 지금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는 것만 애굽이 아니야. 성경 사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그 이집트 지경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전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바로 뭐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애굽을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교회에 가서 들으나,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들으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보고 읽으나 다를 거 보이세요? 바른 대로 얘기해 봅시다. 교회 가서 들으나 집에서 자기가 각자 성경을 보고 듣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다른 게 있다면 이걸 거예요. 교회 목사들은 교리 플러스 이렇게 적읍시다. 성경을 먼저 적읍시다. 성경이 항상 위에니까. 성경 플러스 교리 플러스 뭡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뭐냐? 엄격히 냉철하게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뭘 들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본문은 성경을 읽어놓고 교리를 바탕으로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게 설교잖아요. 요건 본문이고, 요건 강단에서 읽는 성경 본문이고, 성경은 그 다음에 교리와 세상 얘기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설교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듣는 거 왜 뭘 들어요? 그럼 신학을 아는 분들은 요것만 모르는 거죠. 성경을 세상으로 보는 것은 교리만 빼면 목사가 하는 거나 각자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애굽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냐? 애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계명 없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교리지. 교리는 칼빈이나 알미니안이나 웨슬레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등등의 그 신앙생활의 기록을 말하는 거지, 그게 성경이냐고요? 성경이냐고. 자, 이게 애굽이라면 요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애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애굽인지 아닌지 봅시다.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의 교훈을 쫓아서 말하는도다. 틀려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천국 못 가고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야 맞잖아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헐뜯은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술을 좋아하는 자예요. 뭘 좋아하는 자예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리와 같이 도둑질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11주를 하고 그러면 내가 감사나이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뱀의 소리, 개구리 형들의 소리. 그래서 여기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광야인데 이 내가 광야에 나와야 뭐를 받아요? 율법을 수여받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수여되잖아요. 율법이 과거 애굽 땅에 있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돌판을 밟고 한 그 모세가 받는 그 십계명의 과정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는 똑같이 자기 계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호심경이에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신약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 나오죠? 속사람, 겉사람 나오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받는 단계까지예요. 여기 그래서 강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앙 상태, 성경 플러스 교리 플러스 세상 이야기로 믹스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요? 흑암의 권세예요.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 기록된 걸 말하면 음료요, 요황이요, 그 바벨론의 그 진리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네.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간다고요? No, thank you. 광야 가요. 광야. 가나안 못 가요. 광야 가야 돼요. 광야에 가서 자기가 친히 모세와 똑같이 십계명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예요. 그 계명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여기 지금 어디에요? 유전. 이 유전이 어떻게 되냐? 유전이 지워지죠? 유전이 한 번에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한 번에 안 지워져요. 유전 위에 뭐가 더 씌워져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씌워져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씌워져요. 유전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으로 뒤집어 씌워진다. 도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속에는 유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덮여지고 그 위에 진리가 다시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써요? 은혜는 하늘에서 강림하고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진리 어디서 나와요 그럼? 진리가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천지 창조를 한 내력이 창세기 3장까지거든요. 생명나무까지를 먹어야 천지 창조가 된 거예요. 천지 창조가 된 자만이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뭡니까? 여기잖아요. 여기가 진리잖아요. 여기가 진리잖아요. 진리는 건 뭘 얘기해요? 예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벽신데 여기 껍질이에요. 요게 속살이에요. 속살. 요건 씨예요. 자, 유전이 뭐냐? 요 껍질이 뭐냐? 이거 애굽이에요. 껍질이 뭐냐? 애굽이에요. 요 속살이 뭐냐? 계명이에요. 요 눈이 뭐냐?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뭘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맨 껍질, 유전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알맹이와 뭐가 남아요? 씨가 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의 씨는 절대적으로 껍질을 까고 깨 부수면은 씨가 절대로 나지 않는다. 세상의 씨는 껍질을 벗겨서 속을 까고 또 까서 완전히 분해되면 세상의 모든 씨앗은 다시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쪼개고 또 쪼개서 끝까지 가야만 뭐가 난다? 새 생명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싹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폐해졌습니까? 실제로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지 폐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여러분들 본문으로 인용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원수된 것. 자, 여기서 원수된 게 뭐죠? 자, 지금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이라고 했어요. 원수된 게 뭐예요? 앞에 설명 나와서 2장 지금 15절인데 2장 11절인가? 2장 11절부터 보면 설명이 나와요. 원수된 것이 뭔가 봅시다. 원수된 것. 원수된 것. 떼쓰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떼어쓰기를 좀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떼었어야 맞습니다. 자, 명사, 동사, 요거는 홀로 이름시예요. 안원근 이름시, 홀로 이름시예요. 그래서 요건 되다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원수, 된 것 이렇게 떼었어야 돼요. 자, 원수된 것이라고 나왔는데 뭐가 원수되는 것이라는 걸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럼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할례와 무할례가 나왔죠. 그렇죠? 할례와 무할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크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는 약속이 있고 여기는 무약속이죠? 이런 뜻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수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화살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이에요.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뭐로? 그리스도 피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원소됐던 것이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그 막힌 담이 요 간격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으로 뭐예요? 이게 구렁이에요, 구렁. 이 구렁을 예수님이 뭐가 돼서? 중보자가 돼서, 중보자에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로 했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보자고요. 나라는 사람을 대입시켜보자고요, 여기다. 나라는 사람을 여기다 대입시켜보자고. 응? 나라는 사람을. 자, 그러면, 지금 그 이방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무할례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무할례, 이방인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방인, 뭐가 이방인이에요? 뭐가 이방인이에요? 뭐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혼이 이방인이에요. 무할례 뭐예요? 육체죠? 자, 근데 성경에서 할례를 어디 하라고 그랬어요? 육체 할례를 얘기했어요? 할례를? 육체 할례를 했어요? 아니죠? 마음의 할례죠? 그럼 마음의 할례면 여기로 가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각 개인에 가서는. 응? 그러니까 영과 혼이. 그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를 하나로만 쓰는 게, 이 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이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내가 할례받은 자가 돼요. 요런 사람에겐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면, 자, 이거 지웁시다. 원수. 자, 나라는 것에 대입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을 보자고요. 지금 여기는 무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왜? 유전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가 어느 구간에 있어요? 예수가 어느 구간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 보면 이 전 구간이 다 하나님 구간이에요. 전 구간이 하나님 구간이에요. 전 구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기뿐이에요.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나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엑스로 합시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에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즉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인가 10절인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런 말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 없어요. 말라기 2장 11절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많이 있을지라도 유효하실지라도 왜 한 영을 두셨냐? 거룩한 씨 그 자손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14절까지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죠. 자, 하나님은 영이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영이라고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머리를 좀 써요.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좀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를.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풀이를 한번 보자고요.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 완전케 하란다.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찾아가느냐면 율법이 자꾸 폐하여졌다고 하는 분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좀 말씀을 깨달으라고. 율법이 폐하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해요. 자, 먼저 답을 말한다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앞에 맨 모두의 율법이 뭐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율법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법이라고 했죠? 유대인은 로마서 2장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면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들이 살아갈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표면적, 이면적이라면 진짜 영적인 하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법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표면적인 율법은 앞에서 이제 모세 10계명을 이제 그 돌판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성경의 쉬운 얘기로 다 율법이거든요. 왜?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니까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다 율법인데 이 율법을 폐했다면 어떤 뜻이 돼요? 성경을 폐했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폐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끝났어요? 인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역사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면 앞으로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 모든 인생들 다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법이 뭔지 몰라도 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들을 대입시켜 보라고요. 자,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몇 절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 몇 절이냐? 23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그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다고 그랬죠?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몇 절이죠? 지금? 23절인가? 23절이죠? 지금 여기 할례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할례법. 할례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할례의 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로 할례 행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가 모세의 법에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 모세격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세의 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모세의 법이라고 해도 돼요. 창세기부터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 하면은 맨 앞에 모두의 설명을 들었듯이 10계명의 그 십계명의 그 본문을 포함한 그를 풀어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포함해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23절에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얘기한 십계명과 윤리와 규례, 법도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 좁게 국한해서 본다면 모세 오경이 모세 율법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십계명과 윤리, 규례, 법도만을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할례를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준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할례 모세 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 윤리, 규례 안 나왔어요. 십계명은 더욱 없지만 그 윤리, 규례에도 할례가 모세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할례 나오잖아요. 이삭 할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라고 안식에서 할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폐하지 않는 거죠? 율법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로마서 3장을 갑시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맨 끝절이네요. 3장.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굳게 세운다. 3장 31절인가? 로마서 3장 31절 맞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뭐 같아요? 마태복음 5장 같죠? 율법을 온전히 켰나? 굳게 세운다. 그럼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완전히 세워진 거잖아요. 겉과 속이 완전히 세워진 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성경은 설계도에 성경은 설계도예요. 무엇에 대한 설계도예요? 천국 설계도잖아요. 천국. 그렇죠? 천국 설계도예요. 그럼 이 설계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설계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천국이 세워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읍시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지금 63빌딩하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인가? 롯데월드 빌딩하고 롯데월드 빌딩이 훨씬 높죠. 이런 빌딩을 지금 건축하려고 지금 설계도를 지금 다 그려서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설계도를 완성시켰으면 설계도만 가지고 있으면 63 빌딩이 되고 롯데 빌딩이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지어야 되잖아요. 직접 설계도를 통해서 그 건물이 현실화 됐을 때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완전케 했다, 굳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율법을 폐해졌다면 뭐예요? 설계도를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는 보수유지 어떻게 할까요? 건축물로 얘기하면 설계도가 없어졌어. 어떻게 나중에 보수 유지할 거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떻게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떻게 되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집을 지어가면서 집 짓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다시 뭘 보고 다시 우리 그 집을 다시 지어갈 수 있어요? 설계도를 봐야 되잖아요. 즉 성경을 봐야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부의 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의 집으로 내가 세웠지. 그것이 뭐예요? 에덴이요? 하나님 집이요?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하는 것을 그렇게 세우는 거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는다고. 근데 그 설계도가 애굽에서는 그 설계도가 그려지냐고. 설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설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설계도를 그리러 광야로 가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시는 걸 봐야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은 것이 뭐예요? 성막 있잖아요. 장막이잖아요. 좀 성경의 역사 전체를 좀 쭉 훑어보라고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온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감에 똑같이 우리도 그 영감으로 다가와야 나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했던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길을 가는 거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 봅시다. 로마서 4장 갑시다. 그 다음 장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되고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자, 율법이 하나님의 후사면 율법이 무엇이다? 폐해진 것이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생기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은 폐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이 폐해진 건가? 율법 속에 약속이 있으니까. 율법 속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율법 속에 언약이. 이 언약 또는 약속이 이게 뭐예요? 이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약속이 뭐냐면 아들이 오기까지 하네요. 아들이 오기까지, 아들이 오기까지 남겨둔 것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아들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오는데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들은 언약 속에 그 아들이 증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율법에서 하나님 후사가 나온다면 그 언약 약속은 폐하신 건 없어. 이건 뭐냐면 율법의 자손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두 씨가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이 말씀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지금 갈라디아서 에베소 2장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어디야?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갈라디아 2장 끝절이네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뭐예요? 이 뜻이 율법으로 만약에 그 온전케 된다면,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로 돼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용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5절인데 지금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율법을 완전히 한다, 굳게 세운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다.
거기서 그게 나와요. 자, 벽시 다시겠죠. 벽시를 다시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이 폐하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벽시라고 그랬어요. 벽시. 우리 벼인데, 벼시라고 안 하고 벽시라고 그래요. 자, 벽시예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겉껍질, 속살, 그리고 실눈이에요. 자, 이것이 썩어서, 이 전체가 썩어서, 즉, 발아가 돼요. 발아돼서, 자라죠? 이렇게 벼가 자라죠? 땅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뿌리가 벼가 이렇게 자라죠?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펴서, 이삭이 열려요. 응? 벼가 이렇게 펴서 자라서 이삭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요 상태가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했다, 굳게 세웠다, 완성했다.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럼 폐해졌어요 율법이? 이 열매로서 완전케 됐다 그런 얘기네요. 이 열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가 뭐예요? 예수. 성경에 이렇게 증거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율법이 완성됐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율법이 완성이고 폐해졌다는 뜻이에요. 뭘 폐해졌어요? 이게 폐해졌어요. 자, 이 성경에 폐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완성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율법이 폐해졌대요. 자,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3장을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갑시다. 페이지 수로 288페이지네요.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이냐? 6절부터 봅시다.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봅시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뭐로 나왔어요? 고린도서 3장 몇 절이 지금 이게? 6절이죠? 그 3장 6절. 자, 정리 좀 해봅시다. 그 3장 6절, 뭐야? 그 3장 6절에, 그 3장 6절에 보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 아니고, 뭐 한다? 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의문과 여기 나왔죠? 의문이 그럼 뭔가 봅시다. 왜냐면, 지금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 나왔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의문이 뭔지 봅시다. 의문은 죽인 것이, 2장 6절 봤죠? 그 다음에 7절부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럼 의문이 뭐예요? 그 3장 7절에, 의문이 뭐예요? 돌에 쓴 것이잖아요. 네? 돌에 쓴 것이죠? 돌에 쓴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것이라고 3장 6절에 이어졌잖아요.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러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렇게 나오죠. 돌에 써서 새긴 게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건 계명, 십계명. 돌에 써서 새긴 게 십계명.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모세의 돌판했을 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얘기했고, 첫 돌판, 두 번째 돌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인가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돌판은 뭐냐면 돌에 써서 새긴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것은 모세로 보면 뭐예요? 모세로 보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의미가
실제적으로는 돌판을 자기 거로 했다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신비에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목표로 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면 각자가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쫓아서 그 후손들을 믿음의 2세들이죠. 믿음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뭐예요?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 이게 광야 모세죠. 그가 예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전에 있던 내가 모세가 돼서 내가 예수로 올라가야만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디 가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됐다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유전의 사람으로 됐다가 그 계명의 사람이 됐다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됐다가 육체를 벗으면 건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 반대가 지나서 둘째 사망을 이기면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요 천국 갈 수 있는 상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면 나예요? 모세예요? 예수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된 상태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앞에 얘기했듯이 요한일서 5장에 아직 있는 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율법이 폐하려는가, 율법이 뭔가, 율법을 언제 받고 율법의 완성이 뭐고, 이 과정을 얘기하려면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이게 상당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거든요, 이게. 응? 율법이 폐하졌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했죠. 창세기 1장은 유전이다. 창세기 2장은 계명이다. 창세기 3장은 진리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설명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설명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선악 들었다 하면 에덴 밖에 나왔기 때문에 생명나무 하나를 먹으려고 우리가 가는 과정이 뭐예요? 지금 율법을 완전히 하고 굳게 세우려고 가는 과정. 그 아들 하나 보려고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것은 누구에게 폐해졌어요? 예수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부활이잖아요. 부활한 자에게만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한 자에게만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전에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직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럼 누구만 알까요? 율법이 폐하여진 자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는 데서 우리가 가장 큰 가림막이 되는 것이 뭐냐면 큰 장막이 되고 큰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제 토요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단답형으로 가장 짧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경 전체 그 하나님 속에서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응?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그럼 그 아들을 찾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단을 보자고요. 교단 보면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느 교단의 어느 교리가 그 말씀으로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고 확증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누가 어떻고 하냐고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된 그 자기 영혼, 자기 개인의 영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 운운하냐고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진리를 아는 하나님 백성이 있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오늘날 한 사람도 없다면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 진리 백성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성경은 폐해졌고 성경이 폐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응?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들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을 막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인 내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0.0000001%도 생각 안 해. 흔히는 널 티끌만큼도 코딱지만큼도 눈금만큼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도 모르면서. 신학이 말하는 율법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신학적으로 율법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사전을 참고하세요. 저는 성경 사전에서 기록해놓고 서술하고 설명한 그런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 김정민 박사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현실을,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현실적인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분이 국제 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루셨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하신 그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 단면이, 그 실체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형식이나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냐고요. 실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증거한 게 뭐예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고요. 그 믿음의 결국을 찾은 사람만, 믿음의 결국인 예수를 찾은 사람만 율법이 완성되게 되고 굳게 세워졌고 그런 것이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폐해졌다는 어떤 의미예요? 자, 폐해졌다는 의미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문자로 써진
이게 바로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서 6절 7절인가 그 설명하는데 이거 의문이잖아요. 도로서서 새긴 의문이잖아요. 이게 나 살립니까 이게? 이 성경이 나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냐고요? 나나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이 성경은 폐하졌죠? 그렇다고 이 성경이 폐하졌습니까? 이 성경이 각자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들고 갑니까? 만약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돌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면 그 돌판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그래서 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 사대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 이게 할례죠. 그럼 마음 가죽을 왜 찢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응?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에게만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럼 율법이 어떤 것이 폐해졌다고요? 성경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 똑같은 글자로 된 똑같은 성경을 봐요. 물론 번역본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성경이 지금 번역본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성경이 워낙 번역본이 많으니까 그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토시와 설명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근본이 달라지냐고요. 저는 지금 그 아주 오래적에 그 나왔던 그 KRC 성경을 보거든요. 이거는 그 국한으로 돼서 한문과 한글로 같이 된 말씀, 인쇄된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은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책을 갖고 가느냐? 아니다. 그럼 어디 갖고 가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율법이 폐하졌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것도 떼쓰기를 해야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만 율법의 완성이고 폐하여진 것이다. 자,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어디 걸 풀어서 설명한 걸까요, 이게? 네? 어디 걸 풀어 설명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이에요. 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그 유튜브 청취자들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자세히 보세요. 뭘 설명하는 건지.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예루살렘 거룩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내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설명한 글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예요.
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설명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이게 그럼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각자잖아요. 율법이 완성된 각자잖아요. 그 후사가 누구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니 그 자가 바로 뭐라? 성전이 됨이라 이렇게 되죠. 이 뜻이 무엇인지만 깨달으면 돼요. 이것이 율법의 진짜 완성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가 보이지 않는지 그것을 알면 진짜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 율법이 폐허졌는가 하는 이 주제의 말씀에 대한 최후의 답은 이거예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율법이 완성됐어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즉 종이 의문에 쓴 율법은 폐해지고 그 율법이 어디로 왔다? 내 것이 됐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증거가 뭐냐?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기록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폐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받는가? 그 율법을 어떻게 내가 완성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들려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까지 이러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고 또는 없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학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피폐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지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율법이 폐해진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굳게 세워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럼 검을 왜 줘요? 검을 왜 줘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생명나무를 감춰 놓으신 에덴 동산이 화영문과 그룹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검으로 그 그룹들과 화영문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자만 율법이 폐해지고 완성된 거예요. 굳게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율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율법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